창세기 22장은 믿음의 최정점에 올라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세 번역은 이제 두려워하는 줄 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경외라는 단어가 더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천사로부터 이 음성이 들려왔을 때 아브라함은 울음이 막 터졌을 것 같아요.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걸어왔던 지난 시간들이 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보시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던 날이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를 먼저 여의던 날이 있었고, 동생을 먼저 떠나보내던 날도 있었고,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해 오던 그 험난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걸렸죠. 자식을 주겠노라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약속을 던져주셨던,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듣고 가나다란 믿음 붙들고 출발해서 살았던 믿음의 여정이 있었고요. 근데 그 다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죠. 흔들렸습니다. 자포자기했었던. 그러다가 아내 사라가 태중에 임신한 걸 알게 된 날, 우리 수아가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이래가 엄마 태중에 결혼해서 자녀가 딱 생긴 그날 다들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삭이 생긴 날은 잊을 수가 없겠죠. 태어난 날보다 더 기적 같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0달 뒤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품에 안았던 날, 잊을 수가 없죠. 눈물이 계속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의 성취인 이삭을 품에 안고 난 이후에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흘러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이 가사가 생각났어요.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네. 그리고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생식이 끝난 상황에서 존재하는 이삭과 함께 10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 그 날들,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한 번에 그냥 내 모든 인생이 샥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막 떠오르는 날 있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펑펑 흘려졌을 겁니다. 그 험난했던 여정을 통과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린 거죠. 이게 어떻게 들려온 음성인지 아시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스토리죠. 그의 순종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런 눈물이 났을 거예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이 도장도 찍었지만 스스로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드디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눈물을 막 주룩주룩 흘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우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네, 엉엉 울었을 거예요. 아이 같아진다고 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신자들, 우리들 각자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될까 하는 겁니다. 모두가 아브람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될까?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질문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성경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대단하다, 나는 아니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는 걸 텐데 나는 과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살펴봐야겠죠. 아브라함 어떻게 됐지? 이렇게. 물론 저에게 자녀를 받지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걸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상해도 가봐야 알겠지만 이건 뭐 불가능한 순종이에요. 사람 봐가면서 명령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내 손으로 뭐 자녀를 들여라? 아이고, 이게 뭐 그냥 데려가시는 것도 아니고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는 건 더더욱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합리적으로 해결한 건 뭐냐면 각자 부르심이 있는 거지. 아브라함이니까 이렇게 한 거지. 근데 각자의 부르심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실 거고 또 시험을 하시겠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나는 과연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반응할까? 하나님이 그 일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동참하길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닮고 싶은 두 사람이 있죠.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는 두 사람은 누굽니까? 4명 나오잖아요. 네, 두 사람.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꼭 닮고 싶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야곱 같은 사람 전혀 닮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 생각대로 고집스러운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 사서 고생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일부러 막 이렇게 어기는 사람처럼 도대체 믿음의 자녀들 맞아? 이런 것처럼 야곱은 살았는데 야곱처럼 살고 싶지 않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행동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믿음의 행동으로 이끈 그것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다 살펴보셨겠지만 여러분들 묵상이 저와 또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보실래요? 다시 1절. 자, 이건 왜 써 있습니까? 창세기 저자가 설명을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른 이유가 뭔지 써놓은 거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왜 부르신지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변해 집사님, 내가 이렇게 부르면 부를 때까지는 무슨 말인지 왜 부르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했어요. 근데 이런 부름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어느 날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세호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 늘 그런 식이죠. 예고도 없이 뜬금없이 불쑥 찾아와가지고 부릅니다. 예전엔 아브라함아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또 찾아왔어? 왜 왔어? 왜? 찾아올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막 부담되는 명령이 떨어지고 뭐 점검도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 다 읽어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부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부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번에 부름은 어떻게 들렸겠어요? 지금의 부름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예?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정겹고 따스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래야 이렇게 말할 때 이래하고 저하고 엄청 친하면 이래가 목사님 부르신 게 너무 좋다 이렇게 할 텐데 부를 때마다 뭔가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고 뭔가 점검하고 그러면 왜 그래? 그만 불렀으면 좋겠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곧 죽음을 얼마 앞둔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안겨주신 하나님, 그렇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넘어서 이 아들 이삭은 또 다른 자신의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생명을 안겨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세월에 하나님이 이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진짜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환상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 어떤 명령을 주시더라도 순종할 마음과 자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딱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충만할 때, 예? 나 선교사라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막 준비가 돼 있을 때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진 거죠. 2절이죠? 2절 찍어볼까요? 찍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네.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아브라함아 부를 때까지는 진짜 엄청 좋았는데 진짜 기상천외한 명령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으래도 죽을 거야 아마 아브라함은. 근데 그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번제물로 바쳐라. 야, 이게 참 제가 이 표현에 멈추게 됐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나?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이삭을 살리고 자신을 대신 바치라고 해도 순종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전부인, 아니 자신보다 더 소중한 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끝내주는 환상적인 하나님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아브라함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당사자도 충격적이지만 우리도 충격적이에요. 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근데요, 더 놀란 건 아브라함의 반응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도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3절 바로 다음날 이야기로 넘어가요. 기가 막히죠. 3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 나귀 한 장을 지었다. 2명의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었다. 하나님 일러주신 산을 향하여 출발했다. 이건 더 큰 충격입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고 묵묵히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여기서 그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느껴져서 하나님도 눈물이 막 핑 돌았을 것 같아요. 일반적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반감이 생기겠죠. 혹은 절충의 시도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하신 명령을 스스로 거두게 만들 것인가? 또 할 수 있어요. 합당한 게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근거로 따질 수 있어요. 이삭 죽으면 당신 약속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서 말할 수 있죠. 거래를 할 수 있죠.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시간 끌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이전과 달라진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 이게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뭐지? 뭡니까?
딱 하나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가 변한 건 딱 하나.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 누구도 알게 되냐면 자기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따라해 볼까요?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찾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고아처럼 사는 사람은 왜 흔들릴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잘 살면 되잖아요. 자기도 똑똑한데 인간인데 근데 왜 뿌리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나의 부모는 누구지? 나의 조상은 누구지?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그냥 인간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이삭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가 누군지?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나라는 존재를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이래도 이래 스스로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알려준 이래만 알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규정하는 자신을 알겠죠. 근데 보라책을 왜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누군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이 없냐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나만 관심 있어, 나만. 내가 누군지만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 그래서는 답이 없어요. 뿌리,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특성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자꾸 비교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 내가 규정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세 가지가 유사하기도 하지만 세 가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삭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곧 이것은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죠. 이삭의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언제 알았어요? 100살에 알았죠. 100살 나이에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 거 맞구나. 10년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면 자꾸 잊어먹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 우리 은혜 집사님이 이래를 낳았을 때, 진짜 하나님 주신 생명이야. 알죠. 근데 한 10년쯤 지나면 이건 내 새끼지.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삭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생명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 요구하신 명령에 순종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야, 내가 이삭을 더 사랑할까? 네가 이삭을 더 사랑할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질문 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이삭 바쳐라 그랬거든요. 너무 사랑해서 못 바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간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이삭을 더 사랑할까? 내가 이삭을 더 사랑할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걸 자꾸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수아 수빈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간증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했을 때 본문이었거든요. 누가복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구나.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 남의 아이를 잉태하고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를. 그렇다고 하나님처럼 떠맡은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되는 게 뭐예요?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그 사명을 부모가 가진 거죠. 제가 그걸 어릴 때 깨달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잊으면 안 돼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사랑한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말에서
이삭의 생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이삭의 소유권 누구 거냐? 내 아들이죠. 그죠? 수아와 수빈이 내 아들, 딸이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브라함이 인정했어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거예요. 자꾸 까먹는 거죠. 내 거라고. 네. 이삭은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려주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명만이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주권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직장에 내가 잘못 들어왔어. 뭘 잘못 들어와? 들어가기 전에 연락에 기도해 놓고서 하나님 취직시켜달라고 연락에 기도해 놓고서는 들어와서 잘못 들어왔대. 그럼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직장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녀도 그렇고 처음엔 자녀가 엄청 선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막 자녀가 왼수라고 하면서 막 심지어는 쟤 왜 태어났지? 막 이게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처음엔 달라고 해놓고 주니까 자기가 잘못 키워놓고 하나님이 왜 줬냐고 하는 이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결국 핵심은 뭐예요?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꼬인 거죠. 아브라함은 알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 죽는 날까지 모두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렇다면 이삭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삭이 오늘 죽는 날이라고 하면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쉬운데 쉬운 것도 아니지만 말은 쉬운데 우리에게 펼쳐지면 곤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주인된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생깁니다. 사고 날 때, 또 생각지 못한 고난과 위험이 올 때 내 인생의 이 핸들을 놓으라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놓지 않죠. 위험한데 막 위기인데 어떻게 놔 이거를. 근데 오히려 그때 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걸 못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시험인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믿음의 시험은 환난의 때, 고난의 때에 내가 더 강하게 힘을 내려 하지 않고 힘을 빼라는 건데 힘을 빼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많이 변했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았고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에요. 왜? 이삭이 하나님 자녀거든. 당신의 자녀 달라는데 줘야죠. 세 번째는 뭐예요? 주권. 사실 내 주권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맡겨준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참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설교로는 알겠는데 펼쳐지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반응으로 이끈 강력한 힘이 더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였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는가? 이건 뭐예요? 이삭을 왜 주셨는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저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려고 이삭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먹어요, 여러분. 복음 들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알았는데 이제 살다 보면 자꾸 내가 왜 살지? 무엇을 살지? 까먹어요. 근데 여기 왜 뭐라고 썼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이삭은 아브라함 개인 가정에게 준 선물 그게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의 새끼가 아니라고. 그건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선물인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선물인 사람. PSP 훈련할 때 배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복의 통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그냥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선물인 사람이다. 우리 민 집사님과 우리 양지 집사님이 그 생각을 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세호 집사님도 어느덧 이제 2학기째 유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 엄청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민족에게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야. 이 사람 엄청 귀한 존재죠. 실제 우리 진변 자매 통해서 안암 자매도 그렇고 항유 형제도 그렇고 복음 들었고 회심도 하고 복음을 다 듣고 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를 세상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해결 혹은 욕구 충족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위기는 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중간에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없으니까 같이 종이었던 자식과 같은 그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가나안의 이주민으로 왔는데 부자가 됐어요. 가나안 땅 사는 사람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됐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죽을 건데. 죽음이 얼마 안 남긴 상황에서 이 사람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뭐예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 그 엘리에셀한테 주려고 했었거든요. 재산을.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그래요. 바람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뭐 상속자 없이 그냥 죽으면 안 되나? 근데 굳이 이 재산을 남들에게 주지 않고 종에게 주려고 하는 그 정도의 생각밖에 못한 거죠. 또 두 번째로 또 무슨 일을 했어요? 하갈과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생식 기능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식을 하나 남겨놔야 되겠다는 생각. 이 정도 한 거죠. 이 정도.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우리처럼 그냥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자식 낳고 그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여러분, 인간이 꿈꿀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있냐고요. 학위를 따고 뭐 기업 회장이 되면 뭐예요? 다 자식 낳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식에 올인하는 거죠. 자식에 그냥.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꾸 이삭을 주겠대요. 이삭을. 자녀를 낳게 해주겠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바람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게 하려고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바람과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내 생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윤혜 집사님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도 뭐 직장생활 해봤지만 이 직장생활 하다 보면 헷갈림이 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 기업체를 위해서 막 내 인생을 갈아넣지? 돈 벌자고? 뭐지? 뭐 그런 어떤 회의가 막 밀려올 때가 옵니다. 뭐 하자고 내가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녀 낳고 막 애랑 막 씨름하고 막 도대체 내가 이 애들을 위해서 내가 왜 영혼을 갈아넣고 있지? 이 생각. 그때 우리는 다시 리셋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 그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이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자식이, 일이, 내 성취 욕구가.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뀌어갔어요. 결국 아브라함을 움직였던 가장 큰 동력은 이제 바뀐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나를 통한.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꿔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계시다면 방향성 문제 바라보고 있는 게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 때는 내가 왜 힘들지? 뭘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아마. 뭐예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이 전부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22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네, 여기까지. 어디에 주목해요? 함께 돌아올 터이니. 자기 종에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잘 생각해 보시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종한테 무슨 말을 해요? 종 놔두고 아이하고 둘이 제사 드리러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면서 이거를 해석할 수밖에 없죠. 아, 믿음의 말이구나. 동의가 안 되시면 8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헐. 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은 말을 하죠. 뭔가 이게 알고 말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는 뭔가 결과를 알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말을 했어요. 이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며칠을 걸었습니까? 3일 길을 걸었거든요. 아무 말 없이. 그 걸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묵상했을 거예요. 그 묵상의 결과로 나온 말이 지금 이 두 말이에요. 가서 내가 제사 드리고 아이와 돌아올 거야. 또 뭐예요?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pompo 흘리면서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이게 다 예상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건 9절이 보세요. 9절 보세요. 이거 참 재밌는 말인데 2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에 올려놓았다. 자, 예전에는 이게 막 너무 괴로운 심정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묵상이 좀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자꾸 기대하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켜보는 느낌?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착착착착 진행해가는 언제쯤 개입하실 거야? 아마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일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소망을 걸고 이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완전 바뀌었죠, 지금. 그 행위와 말이 결국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장면도 그렇고 향후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장면 뒤에 뭐예요? 땅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너무 피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깨달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이어서 우리가 너무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물론 생명 자체가 존귀하지만 우리가 사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어서부터 내 인생에 갇혀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시간이 아깝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말씀과 함께 시작되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찾아와서
내가 본토 직접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이라고 정해준 것도 아니죠. 앞으로 내가 지시할 거니까 일단 떠나라고 했었거든요. 그 명령부터 순종이 시작됐어요.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처음부터 목적지도 없고 분명한 어떤 인생길도 아닌 것을 그냥 출발시켰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는 약간 말씀이 미지의 말씀일 텐데 저도 막 쟀어요. 조 목사님 말씀 보면서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저 말이 맞는 말일까? 저분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저 인생을 사는 거에 정말 바른 길일까? 자꾸 재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침례신학대교를 다니니까 제 침례교로 옮길 거야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교회 중에 새로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왜? 옳은 바른 교회라기보다는 방향성이 건강하기 때문에 근데 어딜 교회를 가? 이 교회가 제일 좋은데. 근데 그렇게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건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완전히 내 인생을 전부 걸어버리는 건데 그럴 만한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생식 기능이 죽은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생명을 이삭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입니다. 그런 말씀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게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말씀이에요. 말씀은 생명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삭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좀 충격적인 거예요. 말씀은 생명인데 하나님 말씀이 이삭의 죽음을 말했다. 뭐지?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분명히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건데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라고 그랬거든요. 죽이라고 했고. 근데 아브라함의 그 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라고. 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죽이라는 명령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라고.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야,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와, 죽이라는 명령이 실제로 죽이는 건데 살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의심하지 말길 바라요. 왜요? 가끔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 떨어지고 가끔 동의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막 불쑥불쑥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의 해석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그를 되살릴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명령, 죽으라는 명령조차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누가 생각납니까? 이 말씀.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생각나요. 죽으라는 명령이었거든요. 죽으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고스란히 이 명령이 녹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려내야 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셨어요. 왜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으라고 했던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를 인위적으로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인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어떤 걸 증명해요?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심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래서 말씀이 가끔 안 들리시거나 말씀이 자꾸 이렇게 막 무뎌지면 영적으로 지금 깨있지 못하고 죽어 있는 거잖아요. 기도해야죠. 예? 그래서 막 발버둥 치면서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막 말씀을 또 읽어보고 그런 노력 말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심을 자꾸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죽는 것이 어떻게 생명이 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오늘 이 창세기 22장 본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였죠. 이삭을 죽이는 건 자신을 죽이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살립니다. 아브라함도 살아나죠. 여러분, 말씀은 생명임을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은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이 다른 사람들도 살릴 줄 믿습니다. 죽으라는 말씀의 순종이 생명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작할 때 했던 질문,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된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할 때가 옵니다. 언제예요?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아플 때, 힘들 때. 너의 주인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라고, 이삭을 바라보지 말라고, 자식에 기대하지 말라고, 이 땅에 어떤 소망 두지 말라고. 부자 되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냥 죽는데. 우리가 기댈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산시키는 일, 그거 하라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유학생들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굳게 믿을 때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되면 도움의 사람을 찾기도 하고 자기 힘을 기르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실력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에 막 학원도 끊고 막. 그런데 에너지는 엄청 쏟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려 하지는 않는 게 우리들이에요. 세상의 힘을 키워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 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리고 가서 계속 부딪히게 만들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야곱처럼 걷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요셉처럼 살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여러분, 뻔히 보이는 고난의 길이고 죽어가는 길이지만 그것이 살리는 길이요 사는 길임을 믿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교적으로 사는 건 고난의 길입니다. 뻔히 보이는 고생길이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내 에너지, 내 돈 쓰고 내 시간 써서 힘 빠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생명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아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 저에게 다가온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식을 죽이라는 이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 네.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았어요. 죽으라는 명령, 죽이라는 명령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이건 어떻게 가지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이런 회의가 생길 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녀 있잖아요, 자녀. 그 자녀도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 우리 유아를 우리 현지 집사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거. 그 믿음을 갖고 살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세상에 복 주기 원하신다는 거. 우리는 모든 민족의 선물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통해 세상에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